우중낭독. 이치은 로봇의 결함이. 복사를 하고 싶었던 로봇 바심.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과 시간 이후에 찾아오시겠다는 건데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그날 하루만도 2번이나 약속을 미루는 차였는데 신부님은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전까지 신부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다. 그저 별난 직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신부와 통화를 한 그날은 평일 미사가 6시부터 7시 사이에 있고 그 후로 아무 때나 괜찮다고 했다. 나는 7시 좀 넘어 도착하겠다고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성당까지는 걸어서 30분이 넘는 거리였다. 노면 전차를 타면 걷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일찍 도착하면 미사 시간과 겹칠 것 같아 그냥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 시원한 바람이 귓가를 간지리며 지나가는 저녁이었다. 검퍼런 하늘은 납작한 유리병 속 만년필 잉크 같았다. 골목길은 점점 좁아졌고 마주오는 행인이라도 만나면 어깨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비좁은 골목길에서 시큼한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났다. 골목길 위로 난 가느다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밤하늘도 파랗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저녁은 드시고 오신 건가요? 나는 성당에 있었다. 여럿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기다란 나무 의자가 줄 맞춰 있었고 나는 신부님과 함께 뒤에서 2번째 줄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낮고 축축하고 딱딱하고 불편했다. 아니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하지만 당장은 먹고 싶지 않네요. 나는 신부가 무엇을 먹는지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굳이 밥까지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성당에 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성당에 온 것도 신부님을 만난 것도 다 처음입니다. 실은 이 도시에 성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신부님.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성당은 단 2곳뿐이니까요. 신부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남부지방의 억양이 말 끄트머리에 살짝 묻어났다. 나는 언젠가 누가 내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던 기억이 났다. 해안관리사무소에서 만났던 잿빛 코스염의 남자였던가. 신부란 분명 그런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던지기에 알맞은 상대였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직업에 어디 귀천이 있겠냐는 씨알도 안 먹힐 윤리의식 같은 게 남아있었던 걸까, 내게? 미사는 일요일에만 있는 줄로 알았어요. 평소에도 손님이 많나요? 손님이 아니라 신자죠. 신부가 크게 입을 벌리고 웃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당황해하는 나를 자리에 남겨두고 그가 훌쩍 일어나 걸어나갔다. 나는 검은색 기다란 가운을 입은 신부의 뒷모습을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혼자 성당 안에 남게 되자 조금 무서웠다. 정면에는 거무튀튀한 나무 십자가가 벽에 달려있었고 그 위에는 거의 벌거벗은 남자가 고개를 부자연스럽게 모로 꺾은 채 매달려 있었다. 나는 헛기침을 했다. 기침 소리가 텅 빈 성당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무서움은 시원히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십자가 양옆으로
길쭉한 색 유리창 한 쌍이 있었는데 무엇을 그린 건지 내가 앉은 자리에선 알아보기 힘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색 유리창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망설이고 있는데 신부가 기척도 없이 돌아와 하얀 비닐봉지를 불쑥 내밀었다. 저도 아직 식사를 못했거든요. 제 저녁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거라도 먼저 드시죠. 나는 신부가 가져온 카스테라를 딸기 우유와 함께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성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카스테라를 뜯는 동안 신부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교회가 사라지고 절이 사라지고 성당이 사라지고 모스크가 사라지고 신이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계속 잘도 살아가고 하지만 가끔은 잘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 괴로워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제를 찾는다고. 그러면 자신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신이 사라졌으므로 괴로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사제란 고작 타인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괴로움이 지나치면 자기에게 잔뜩 불평을 늘어놓고 가끔은 화를 내고 사제에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갖는 무용한 기대가 처치곤란이라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딸기 우유를 마시며 신부가 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았지만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대신 내가 무엇을 하러 거기에 온 건지는 기억이 났다. 로봇 이름이 바심이라 했던가요? 무슨 결함이 있는 거죠? 휴. 신부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딸기 우유 냄새가 섞인 한숨. 일할 사람도 없고 해서 성당에 청소나 허드렛 일을 해줄 로봇을 한 대 구했어요. 그게 바심이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신부는 순식간에 자신의 카스테라 봉지와 내 카스테라 봉지를 잘 뭉쳐 납작하게 만들더니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게 와선 자신도 미사에 참석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나는 미사가 뭔지는 아냐고 물었고 바심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다 같이 모여 신에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냐고 답하더라고요.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허락해줬죠. 그랬더니 바로 그 주 주일부터 맨 구석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를 지켜보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고요. 저기 저 자리였어요. 나는 그의 짤막하고 털이 숭숭한 집게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어두웠다. 그곳은 로봇이 서서 미사를 지켜봤던 곳.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곳은 아무것도 확실치 않았다. 그 다음 주도 한결같이 저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체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성가를 부르거나 기도문을 같이 외지는 않았지만 나는 사람들을 따라 같이 의자에 앉거나 서서 미사를 봐도 된다 했지만 자신은 그게 편하다며 신부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저기에 서서 미사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될 것도 없어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신자 한 분이 와서 밤마다 바심이 성당 뒤편 언덕 작은 공터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엔 제가 성당에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버려져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 한 채가 있거든요. 나는 자연스레 바심이 거기서 어떤 이상한 짓을 했을지 상상해 보았다. 비닐하우스를 허물고 작은 성당이라도 하나 짓는 걸까? 로봇을 위한?
아니면 신부를 흉내내 아무도 없는 밤에 풀벌레들 앞에서 미사라도 바치는 걸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높이뛰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뛰기요? 신부님? 네, 그래요. 높이뛰기. 무너진 비닐하우스에 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 썩 그럴듯하게 가로대와 지주를 만들어 높이뛰기를 한다더라고요. 할머니 신자분 얘기를 듣고 몰래 가서 봤죠.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조금씩 가로대의 높이를 올려가면서 쉬지 않고 높이뛰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놀랍기는 한데 하지만 문제가 될까요, 신부님? 그럼요. 문제가 되죠. 도약을 한 다음엔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그냥 흙바닥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바심이. 돌멩이도 잔뜩 있어요. 거기 땅은. 다칠 수도 아니 고장 날 수도 있는지라 매트라도 깔고 하면 걱정이라도 덜할 텐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 날이 춥지 않아 괜찮지만 곧 쌀쌀해지면 땅이 얼어 딱딱해질 텐데 꽤나 요령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언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기라도 하면 높이뛰기 하는 로봇이라 올림픽에라도 나가려고 그러는 걸까? 혹시 바심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물어는 보셨나요? 아니요, 못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심은? 그러게요. 그래서 신고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어제는 제게 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덜컥 겁부터 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높이뛰기만으로도 저는 사실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게 혹시 자신이 복사가 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복사요? 신부님? 복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사를 모르시는군요. 알 듯 모를 듯 비난하는 기색이 담긴 눈빛이었다.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신부가 동영상을 하나 찾아 내게 보여줬다. 제가 여기 오기 전 다른 성당에서 미사 집전하는 걸 저희 신자 한 분이 찍은 동영상이에요. 네, 여기요. 여기 보시면 제 양옆으로 조그만한 아이들이 있죠. 제가 미사를 드리는 걸 돕는 애들이죠. 얘네들을 복사라고 불러요. 성당에선. 높이뛰기 선수만으론 부족해서 이번엔 미사 도움이라. 나는 그 상황을, 바심을 당최 이해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물론 성당이라는 것도 신부란 것도 미사란 것도 신이란 것도 이해가 안 가긴 매 한 가지였지만 바심이 서서 미사를 받다는 그 자리처럼 모든 게 어둡고 흐릿하고 모호했다. 복사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그렇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복사의 나이에 대해 교황청에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복사는 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신부는 내 질문에 매우 당황한 것 같았다. 덧니가 도드라져 보이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제로서 제가 바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기에 내가 적절치 않은 인물이란 건 신부도 잘 알 터였지만 그의 혼란스러움은 그의 벌려진 입속 암흑처럼 어두웠다. 신부님,
그 질문은 높이뛰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복사에 대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젠 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요. 신부는 고개를 양 무릎 사이에 파묻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나는 신부를 도와주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신부님 저라면 복사가 될 수 있도록 바심에게 허락해 주겠어요. 네? 그러면 높이뛰기를 그만둘지도 모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나 역시 그를 따라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고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이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까요? 신의 뜻까지 소환된다면 나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다. 신의 뜻은 신에게 물어봐야 했다. 내가 아니라.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나? 이걸 결함으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제조사에서 와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답답해졌다. 그는 신자들이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는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을 끊임없이 털어놓는다고 불평했지만 이제 와선 정작 스스로가 신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내게 마구 집어던지고 있었다. 제조사에서 나오면 뭐라 하시게요? 그쪽에서 바심이 높이뛰기를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건 신앙심이 생겨서 그런 거요 라고 주장하면 신부님은 뭐라 하시겠어요? 그리고 바심에게 불필요하게 신앙심이 생긴 건 다 신부님 탓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 하시게요? 그런 게 바로 당신네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드는 기적 아니냐고 강변하면 뭐라 하시겠어요? 기적을 신부가 왜 우리한테 신고하냐고 교황청에나 가보라고 하면 또 뭐라 하시겠냐고요, 신부님. 한바탕 쏘아붙이자 후련해졌다. 눈앞에 암흑이 약간 맑게지는 느낌이었다. 신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가만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불쑥 신부가 카스테라를 씹으며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했던지 기억이 났다. 로봇 선생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로봇 선생이 신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